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6월 3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신약성서 303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1절로 2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와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14년 후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일행을 소개해 주는데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14년이 지난 시기,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다.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누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어르신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속였다. 정통 중에 정통인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여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거짓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심지어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까지 했던 모습이죠. 바울이 이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진 배경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는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할례를 대표하는 율법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이 복음을 할례라고 대표하는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주의할 점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율법 자체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해설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허위허식을 폭로했고 삶으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다. 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은 몸소 삶으로 실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졌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껍데기에 복종하면 자유를 잃게 된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조금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지면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 일행,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그리고 지도자들 이야기하면서 저들도 가대평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조차 외적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외적으로 표시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때 더 강조하는 것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 내용이 있는데 포장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소중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용은 없는데 포장만 하려 하다 속이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친교에 악수를 했다. 바울 일행의 사역,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임을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사도로 인정받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는 이 바울, 바나바, 이 지도자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료임을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당신들은 이방인의 사역자, 당신들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 이거 하나 부탁했다는 거지요.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대답이 소개되어져 있는 거지요. 자유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겠다는 태도, 사고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는 나를 속박하고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안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 있고, 내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유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자유를 주장하고 이 자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나칠 수 있었지만 대면에서 책망했다.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이탈해서 도망간 거지요. 자리를 피한 거지요. 유대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겉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 심지어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도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 예루살렘 교회 상황, 안디옥 교회 상황들. 그래서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도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교 관습을 지켜야지 된다, 강요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되어진 거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역의 차이점,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이미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한쪽에서는 이방인과 꺼리낌 없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살짝 자리를 피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밥 먹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하게 되어진 거지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교회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을 생각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복음의 진리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더 증명하는 계기도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앞에 나의 사도가 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고 사역을 하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베드로까지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의 실수,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할례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할례자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의식하면 되는데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요. 나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보다 믿음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진리, 계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도록.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신의 그 확신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진리에 대한 확신을 천명함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옛날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정죄의식만 커졌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깨달았잖아요. 율법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는 거지요. 과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감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을 강조하지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나 대신 그리스도가, 율법 대신 믿음이, 과거 옛사람 대신 새 사람이 내 마음에 존재해야지 된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의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 대신 그리스도, 율법 대신 믿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새 사람을 강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은혜가 없다면, 그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누군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바울의 시각에 의하면 내 의로움이고, 율법은 헛된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율법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헛된 영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 율법이 아닌 믿음, 나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아주 만족함, 기쁨이 주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지 않고 무겁고 어렵지만 소중한 복음의 진리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눈으로 나를, 나의 주변을 언제나 둘러보아 거짓 세력들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 외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심, 하나님, 참된 자유함.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졌고 경험되어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았고 저들에게 임한 역사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정받았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의 바울의 사역, 바울의 은혜.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사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 사실 율법은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수학 공식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은 은혜라고 하는 은혜, 평강.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겸손하게 은혜로, 겸손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 새벽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알람 조금 더 신경 써서 내일도 기도로 7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복음교구 가족 식구들의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기도로 보내고 또 7월 한 달도 기도로 시작하면서 7월 첫 주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비전 3040 가족들이 1박 2일로 강화도로 수련을 갑니다. 이 젊은이들 수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구역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여정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